네, 여러분 원재훈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죠. 오늘, 어제, 내일. 근데 사실은 이 오늘, 어제, 내일이라는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게 쓴 아마 문장을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주군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오늘, 어제, 내일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없는 오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오늘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죠. 같은 시간을 보내도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너무나 귀한 여러분 시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여러분 묘비에 적힌 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 묘비에 무엇이 적혔냐 하니까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게 이런 묘비에 적은 글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뭐 이렇게 살았다라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한탄하는 거죠. 내가 좀 더 진지하게 살 걸, 내가 좀 더 진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 걸, 내 인생을 살 걸, 이렇게 저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는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 것을 그때서야 후회를 하고 이런 말을 여러분 남기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게 웃기는 내용 말이지만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요. 잘 말해주는 이름이 한 문장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내는 이 하루는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 다음에는 올 수 없는 여러분 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이렇게 중요한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고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직이라는 현실의 벽이다라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이 아직이라는 현실의 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요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걸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아직이라는 이 현실의 벽이 우리를 이 오늘을 힘겹게 여러분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면요 3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된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죠. 길을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제자의 자리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예수님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는 죽으시고 무덤에 이제는 들어가셔서 이제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도 그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오늘 가운데 자신의 일들을 하는 이 세 사람의 여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바로 이들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던 이 3명의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사건의 현장을 여러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린 그 자리에 이 여인들만이 그 자리를 다시 여러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을 나오지 않는 거죠. 그죠? 이불을 뒤집어 쓰며 몇 날 며칠을 그냥 방에서 그냥 지낼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내게 뭘 하라고 강요하지 마. 나 충분히 힘들고 괴로워. 나 그냥 이렇게 있을래. 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면요,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죽었는데 여러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겠습니까? 이 여인들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 주님이 한순간에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방구 속에만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죽으셨다고 자신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황망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은 전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틀 전 성금요일 저녁에요, 동료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40대 이제 초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뒀는데 이 루푸스로 인해서 이 비장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을 치료하러 이제 병원에 갔거든요. 그 당연히 염증 치료하고 그냥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치료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 아이들이나 남편 목사님이나 당연히 그 병원 가서 그냥 치료하고 잘 올 줄 알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그 가족들이 허망하겠습니까? 가슴이 먹먹하겠습니까? 아니 아침에 그냥 병원에 잘 갔다 오겠다라고 간 어머니 아내가 여러분 저녁에는요 그냥 차가운 시신이 되어서 여러분 그 마주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들 여러분 하고 싶겠습니까? 그저 먹먹한 마음, 가슴을 애리는 이 답답함 때문에 아마 이런 그냥 그 자리에 이러면 서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상함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온 대가가 이겁니까? 하나님 너무 야속합니다라는 이 하나님 앞에 이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을 맞이하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혀 모르고 그냥 황망한 마음 가운데 서 있던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뿔뿔이 흩어졌죠. 다 그냥 집에 들어가서 그냥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다 있었는데 오늘 이 3명의 여인만은요 그 방을 걷어차고 나와서 밖으로 여러분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여러분 오늘을 진지하게 여러분 임하더라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한 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런 부활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여러분 그냥 좋은 마음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죽음처럼 모든 것이 다 끊어버리는 그 현장이라 될지라도 모든 소망이 다 살아버리는 그 현장일지라도 그것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바로 부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내가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자 한 걸음 세상 가운데 내딛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이고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러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죽음도 그리스도인의 앞길을 막지 못하는 이게 여러분 부활을 사는 자의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안식이 여러분 끝나자마자 여러분 그들이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안식이 지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안식일이 지나매라는 이 말은요 그들이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동안은요 여러분 시체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 부정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이 시신에 손을 대는 사람 아무도 없고 무덤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이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그 지나기만 기다리고 그때 지나니까 이제 그 무덤 가운데 여러분 나아간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요. 그분의 온화한 눈빛도 더 이상 볼 수 없고
그분의 태산같이 고약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해도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여인이 바로 부활의 현장을 보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슬픔에 갇혀서 그냥 엎드려 있다면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내 아이에게 주어진 이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그냥 쓰러져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고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에 예기치 않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현장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슬퍼하고 애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것을 예상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무덤에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하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해야 할 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일을 하러 가니까 그들이 예기치 못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장을 보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이때를 기다렸는지를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이름 알려줍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여러분 때에 관한 말이요. 여러분 3번이나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지. 안식이 지난 후 며칠이 지나서 간 게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 첫날도 언제입니까? 매우 일찍이. 그 매우 일찍이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해가 돋을 때.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저 멀리서 해가 이제 떠오려고 할 때 한 새벽 5시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이들이 찾다 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 그냥 무덤에 가서 우리가 그 시체를 좀 닦아보자. 이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장사할 때부터 이들이 결정하고 마음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 우리 안식일이 지나면 바로 가서 그 예수님의 몸을 깨끗하게 닦아드리자.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는 냄새가 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몸을 깨끗하게 닦자라고 이미 여러분 무덤에 여러분 장사할 때 이들은 마음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해가 돋는 그때에 여러분 이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제 갈 길 떠나버리고 제자의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들은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장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낙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 그 일을 해나가는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사건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셨지 않습니까? 여인들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길을 열기 위해 먼저 무덤으로 여러분 향한 겁니다. 이런 무슨 돈이 나오는 일입니까? 유익이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으로 무덤으로 무작정 달려갔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의 벽 앞에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몸을 닦기 위하여서 그 마음을 갖는데 그러나 현실 앞에 여러분 마주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거죠. 사실은 그걸요. 사실은 다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들 3명이 함께 가지만 3명이 감당할 수 없는 돌이 그 무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돌을 옮기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몸을 닦으려는 마음을 가져도 여러분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노력과 시도를 해도 아무런 노력이 헛사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현실의 벽, 이 돌 아닙니까? 이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현실의 벽 앞에 여러분 이들이 마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말씀으로 살려고 해도 기도 붙잡고 살려고 해도 엄연히 우리 앞에는 현실의 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현실의 벽 앞에 여러분 이들은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 야, 이 돌을 옮기지 않냐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시 되돌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좀 구하고 다시 올까? 다음에 기약하고 그냥 오늘은 아니니 그냥 다음에 다시 돌아올까? 뭐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 생겼겠습니까? 그죠? 이 현실의 벽 앞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음을 기약하고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현실의 벽 앞에 맡겨서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요.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심히 크다라는 건요,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라는 걸 말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것이 벌써 굴려져 있다. 이미 그 현실의 벽이 무너져 있다. 그 현실의 벽이 이미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니까요? 눈을 들어본즉.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이는 이 여인들의 의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현실의 벽 앞에, 이 돌 앞에 다시 되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이 현실의 벽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라는 게 뭡니까? 앞에 사실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서 보았다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사실이 뭡니까? 돌을 옮겨 놓을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께 간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의 시도도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엄연한 사실.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그 현장에 가게 하고 그 사건을 보게 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노력과 시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 현실의 돌이 이미 사라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맡겨서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이라는 현실에 살지만 이미라는 현실을 맞으며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이라는 현실에 맡겨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부활은 이미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열려져 있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벽 앞에 아직도 열려지지 않은 그 현실 앞에 무너져 있지 말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팔이 없는 화가 이 석창호 씨가 있습니다. 두 팔을 그가 이런 말을 했죠. 이 두 팔을 잃고 새 삶을 얻었다. 이런 보통 말하면 두 팔을 잃고 내 삶을 잃어버렸다. 두 팔을 잃고 나에게 웃음이 사라졌다.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여러분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팔을 잃어버리고 새 삶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내 두 팔이 잃어버려도 나에게 가진 것을 잃어버려도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새 삶을 얻는 이 결과라고 말하는 이게 여러분 부활의 소망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두 팔 없는 삶과 두 팔 있는 삶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두 팔이 있을 때를 택하지 않겠습니까? 두 팔 잃어보니까 이런 얼마나 이런 모든 게 다 힘들잖아요. 근데 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팔 있던 삶이 30년이었고 팔 없는 삶이 30년입니다. 저는 둘 중에 팔 없는 삶 30년이 더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팔 없이 살았던 그 삶이 행복하대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뭐 팔을 잃어버린 경험도 없으니까. 그죠? 근데 그 팔 없는 삶을 생각만 해도 힘들 거 아닙니까? 막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잃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팔 없는 삶을 나는 택하겠다라고 이런 말하는 겁니다. 그는요 1984년 10월 29일 자신이 새로 태어난 날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생일을요 원래 태어난 날이 아니라 1984년 10월 29일을 자기를 생일로 정하고 생일 잔치를 그때 하는 겁니다. 그날이 22,900V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서 두 팔과 두 발가락을 잃은 날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지만
그러나 자기가 새로운 삶을 태어나는 그날을 여기면서 그날을 생일로 여러분 정해서 여러분 아직까지 그 생일을 여러분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이후에 온몸으로 이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리 글씨로 이렇게 짧게 쓰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팔이 없으니까 온몸으로 이런 필사를 해야죠. 그는 이미요 수목 크로키의 대가입니다. 2개의 세계 동계 패럴림픽 올림픽 개막식에 퍼포먼스를 할 정도로 이 수목을 그리는 이 크로키의 이 대가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매일 성경의 필사에 몰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6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돌이켜봤다고 합니다. 팔이 없으니까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만큼 살아왔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고, 팔이 있을 때보다 팔 없을 때의 삶이 더 행복하고 재미있는 이유는 자신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이었다. 나에게 막혀있는 현실의 벽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2팔을 잃어버리는 현실의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삶을 인정하고 그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이런 말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자신이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필사뿐이다. 내 몸으로 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것뿐이라고 이러면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 그를 행복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팔 없는 그가요 글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중노동입니다. 갈고리에 붓을 꽂고 온몸으로 여러분 그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필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요 여전히 이 환상 통증이 있습니다. 환상 통증이 뭡니까? 이미 절단됐는데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 팔이 없는데 막 팔이 아픈 거예요. 손가락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하죠. 아니 손가락하고 팔도 없는데 뭐가 아프냐 그러지만요. 실제로 이 환상 통증이 있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막 손가락이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손가락이 없는데요. 이게 환상 통증인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요. 어떤 사람 이 환상 통증 때문에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이요 많습니다. 너무너무 견디기 힘드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통증을 가진 이 사람이요. 성경 필사를 하면서 그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성경 필사하는데 왜 완화됩니까? 그 필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내가 이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요. 그 통증을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통증을 다 완화시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내 신체가 느끼고 있는 그 통증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더 커서 이 통증을 다 잊어버리고 이러면 살아가다라고 이러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팔은 잃어버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팔이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삶이 여러분 그냥 사라지는 삶입니까? 이런 현실의 벽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이 되고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하고 감당할 때 그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요. 그 기쁨이 바로 내 죽음에 이겨낼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 이런 부활의 삶 아닙니까?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대와 순간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내가 살아내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오늘이라는 시간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을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그 뜻을 가지신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을 부인하거나 도망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오늘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상관없습니다. 그죠? 오늘 나에게 이게 내 시간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도 상관없지만요. 그러나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내가 선택한 시간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오늘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이 뭡니까? 주님의 눈은 아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눈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시간에 여러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열려져 있는 그 돌문이 열려져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눈이다. 이 눈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런 부활을 보내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부활은 아직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현장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돌문이 옮겨졌기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에서도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어느 곳에든 여러분 시작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죽음보다 더한 여러분 삶입니까? 죽음에서 새 길을 열어주신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눈을 보고 여러분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직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의 눈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 줄 알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 감당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